할렐루야. 식후에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춘곤증까지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는 두드림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졸리면 여러분의 가슴을 치더라도 두드려서 깨우시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걸퍼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죠. 이라크 한 병원에 포로로 붙잡혀 있던 제시카 린치라는 일병의 구출 작전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또 미국 언론들이 이 일을 얼마나 대서특필하는지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풋내기 백인 소녀 보급부대에 속해 있는 이 제시카 린치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 국군이 엄청난 부대를 투입을 했지요. 해군 특수부대, 육군 레인저 부대, 미국의 정보국 CIA까지 구출 작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격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제시카 일병 구하기에 이 극적 이야기는 미국식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작들이 많아서 해프닝처럼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후에 미 중부 사령관이 남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도전을 줍니다. 미국은 우리의 영웅들을 결코 적진에 방치하지 않는다. 이 말에 진위에 의구심이 없진 않겠지만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말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만약 너희가 포로가 된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구출할 것이다. 이 중부 사령관의 이야기가 미국 군대의 병사들의 관리와 그리고 작전 그 전략보다 더욱더 중요한 한 병사에 대한 미국 군대의 생각들을 잘 담고 있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이 세상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종국에는 인류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드라마이죠.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의 아주 핵심되는 몇 가지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합동작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묵상할 말씀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녀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주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레인저 부대나 미 해병이나 CIA가 동원된 한 어린 군인의 구출 작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전이, 비밀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셨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반이 뭡니까? 이 한 절 제시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한 절 제시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이 한 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럴 만큼 이 한 절 안에 함축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복되어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값주고 샀다, 그런 뜻이죠. 이 평이해 보이는 단어가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을 지불하기는 했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불 불가, 내가 스스로는 빚을 갚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가난해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단어가 된 거예요. 노예시장에 팔려온 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농장주가 와서 흥정을 하다가 이 노예를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농장주 말이 아이는 필요 없고 엄마 노예만 사가겠다는 겁니다. 아이가 노동력에 도움될 리가 없지요. 노예 엄마는 어린 아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제발 제 아이도 사가주세요. 제 아이도 사가주세요. 그러나 농장주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한꺼번에 큰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 모자를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그들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엄마와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사십시오. 그게 구속입니다. 리뎀션. 나는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어느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불했고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싹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로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의 노래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예 문서는 파기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이 비슷한 말씀을 들어왔겠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말씀, 또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말씀, 영원토록 우리 가슴에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는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유월절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개의 재앙을 차례차례로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지요?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그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열매는 다 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이 피가 발려있는 집은 재앙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의 저주가 애굽 땅 전역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마다 죽음의 저주가 You will pass over 한 것입니다. 이 pass over, 뛰어넘어갔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그 엄청난 저주에서 막아선다는 것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월절 그 밤에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nd Christos,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도 너무 단순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것처럼 너무 쉽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편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를 얽어매는 사망의 그 영원한 저주가 pass over, 유월한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죄책도 다시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인격이나 알량한 양심에 대해서도 그 평가 기준을 들여다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의 저주가 내 삶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의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헤집어서 다 찾아본다면 우리는 아마 부끄러워서 스스로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치 때때로 평화롭고 때때로 좁고 때때로 행복할 때는 마치 맑은 물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환란의 막대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휘저어보면 내 안에 있는 이 구성물들이 말이죠, 가라앉았던 내 죄의 찌꺼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걸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만약에 내 인생의 이 문설주를 통과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 방문을 열어보면서 내 과거에 있었던 그 나도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서 구석방으로 그냥 처밀어 넣었던 그 과거 이야기를 더 덜추어내시고 그냥 어둠의 기억 안에 자동적으로 내 무의식 자체가 그냥 다시는 떠오르지 않도록 기억으로 처밀어 놓은 그것들을 의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것들 다 드러낸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려졌고 그것 때문에 그 죽음의 저주가 우리 인생 문 안으로 아예 들어와 보지도 않은 거예요. 확인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어떤지 보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한 인간인지 주님이 평가도 안 해본 겁니다. 하나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이집트에 있었던 6월절 그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지금 피하여 숨은 사람들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여러 종족들이 같이 들어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이 죽음 저주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사람만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이나 이집트 사람, 너희들 이집트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어?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설주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만 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간의 행실도 묻지 않았습니다. 인격과 성품도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뛰어넘었어요. 어떤 인종, 피부색, 신분, 행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 한 가지만 본 겁니다.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기회가 많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몽골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없이 비행기를 탔지만 그 어떤 스튜디오스도 선생님 출신 학교가 어디시죠? 그랬으면 전 지방학교 대학 나왔는데요. 나보고 만약에 비행기 탈 자격이 없다고 만약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비행기를 탔겠어요? 선생님 친구 많으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겠어요? 한 가지만 물은 거예요. 티켓 좀 보여주세요. 안쪽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비즈니스 클래스인데 그쪽으로 못 가보고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보는 그 기준 하나가 있다면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또 노래해도 감사하고 또 불러도 감사하고 또 들어도 좋고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얻은 구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가난하세요? 목마르세요? 메말라 있어요? 아니요. 만약 어린 양의 보혈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소유했다면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만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다른 것 조금 결핍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내 인생의 여러 관계로 삐거덕거려도 괜찮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박수받는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줄로 알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지혜로웠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비교 종교학해서 그래도 기독교가 최고고 그리고 성경책이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는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더라. 그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였다 함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어느 날 어느 누군가의 전도를 받기도 했을 거고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한 과정들은 각각 다르지만
원인은 한 가지예요. 누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비밀. 잘 보십시오. 구원을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좋은 소식인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미스터리.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싹 숨겨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세리와 같이 저 성전 구석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신의 공로 종교적인 의로 찾아가려고 헤매면 이 복음은 어디론가 사치를 감추고 사라져 버려요. 내 공로, 내 의로 찾아가려면 아무리 쌓아 올라가도 복음은 만나지지도 않고 손에 닿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비밀이 툭툭툭 열려요. 그래서 우리 앞에 활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밀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조차도 짐승 제사로 제한적 방법으로만 잠깐씩 열렸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답이 아닐 거라고 단정하고 삽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가다가 은행 직불 카드 하나를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땅히 주인 돌려주거나 아니면 경찰 줘야죠. 근데 못된 마음이 생겼어요. 직불 카드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좀 찾아서,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찾아 쓰려고 못된 마음을 먹었어요. ATM 기계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 안 보려고 모자도 푹 눌러 썼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4개의 숫자를 알아야 돈을 찾아 쓰지요. 이 4번호를 설정한 주인에게 이 4가지의 숫자는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 쉬워요. 저도 인터넷 뱅킹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 영어와 숫자로 조합된, 말하고 싶지만 말씀해 드릴 수 없네요, 몇 개의 숫자와 언어를 조합하면 제 안에 있는 모든 계좌가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게는 쉬워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천문학적 숫자를 조합해도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비밀 코드가 너무 쉬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코드의 주인을 모르면 이건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 코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생겼어요. 형태도 비슷하고 도덕적인 선과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하는 비밀 코드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창시자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자만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번호가 되시는 그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Wisdom and understanding.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셨고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구원을 우리가 그저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은혜. 필립 얀시의 말대로 유일하게 퇴색되지 않은 단어 grace, 은혜예요. 세상의 많은 단어들이 인간의 한량한 인격과 인간의 그 도모하는 것들 때문에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이 글자 은혜 그만은 아직도 그 빛을 발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대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노력으로 얻은 수고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토록 감격과 큰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덜에 피는 작은 꽃잎 하나에서도 하나님 그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오묘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내 몸 안에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몸의 구조들, 조직들, 생체 리듬,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요. 그 모든 신비한 조합들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그 같은 일들을 직접 종사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과학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세우는 가설을 반복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하지요. 죄송해요. 카이스트 두 분 교수님이 계신데 이런 과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과학이든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나도 실험했고 당신도 실험했는데 동일한 조건이면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 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죠. 그렇게 학문하는 사람들은 아주 진리에 대해서 클리어합니다. 박사가 된다는 건 한 부분에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의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죠. 진실로 과학을 하고 진실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신비와 오묘한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과학하는 사람의 태도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비밀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랜드 캐년 여러 차례 다녔어요. 그런데 인상 깊은 두 번의 여행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한인 관광회사에서 관광 원하는 사람들 모집해서 버스 투어로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간 초기에는 그 방법 외에는 별로 다른 데를 다닐 수 있는 용기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만 앉아 있으면 호텔방 다 얻어주고 식당 다 소개하고 또 뭐 여러 지역들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관광을 선호합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 그랜드 캐년에 관해서 이 가이드가 정말 유창한 분이었어요. 소개를 하는데 정말 뭐 멋지게 잘 하더라고요. 참 좋은 여행이었다 기억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창조과학회가 준비한 그랜드 캐니언, 세도나, 또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투어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가면서 계속 차 안에서 창조과학 이야기 강의도 해주고,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해서 화이트보드 펴놓고 거기서 그랜드 캐니언의 구조, 연대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면서 지층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PPT 띄워가면서 세미나 합니다. 그야말로 쉬지 못하는 세미나예요. 아니, 그런 투어예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똑같은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어마어마한 광야예요. 그리고 그 저 밑은 발 아래 거의 2km나 되는 높이 아래 저 밑에 콜로라도 강이 한 줄기 시냇가처럼 흘러가요. 관광회사로 갔을 때 투어 가이드는 말했어요. 이것은 콜로라도 강이 만든 겁니다. 창조과학 투어 때 이재만 선교사님 말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랜드 캐니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지층을 놓고 얼마나 해석이 다른지. 근데 아마 지구상에서 흔히 보기 힘든, 흔치 않는 지층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랜드 캐니언에는 어마어마한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퇴적암이 쌓이려면 이 퇴적되어 있는 이 흙들이 압력에 의해서 눌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위에 수압이 얼마나 높아야 될 거야. 그랜드 캐니언의 그 어마어마한 2km 가까운 이 퇴적층들이 쌓이려면 그 위로 얼마나 높은 물이 쌓여야만 퇴적암이 되겠어요. 그 퇴적암의 형성, 노아 홍수,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지구는 오랜 시간 45억 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요. 사건.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랜드 캐니언의 얼마간의 지층까지는 퇴적암으로 이루어졌다가 그 밑에 가면 전혀 화석이 나오지 않는 층이 나와요. 그래서 화석이 나오지 않는 층이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땅이에요. 지구상에 그런 땅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안 보여요. 어떤 투어 가이드들도 그 말을 몰라요. 모르기도 했고 관심도 없었겠죠. 여러분, 똑같은 그랜드 캐니언인데 해석에 따라 그랜드 캐니언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긴 진리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 인생에 대한 이해,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내 세상적인 생각들과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전혀 달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제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아리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미래도 내 삶도 전혀 해석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면 세상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관점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과거에는 해석되지 않던 그 모든 일들도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광야를 통해서 날 만져오셨구나, 이런 사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간도 아니었지.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내 삶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여기까지 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가 제대로 해석되면요, 미래에 대해서도 담대해져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원래 후렴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분들 위해서 합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내 과거가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면 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험산줄령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 뭔 의미일까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반복할까요? 통일교가 이 말을 써서 통일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교 집단이 됐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통일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 모인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들도 헬라인도 유대인들도 뭐 다른 종족들도 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선포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통일,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으로 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만 통일이 돼요. 빌립보 4장에 내가 유두고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올 때.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으로 올 때, 그때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재림하시는 날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완성의 날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와 궁핍한 자가 하나가 되고 세상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억울한 일과 모호한 일이 없어집니다. 온전히 진리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스터리가 다 사라집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서로 만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통치를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예정은 구원에 국한되지 않아요. 반복할까요? 우리를 위한 예정은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정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예정은 유업에도 예정이 돼요. 유업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혹시 아버님에게 유산 좀 많이 물려받으셨나요? 물려받을 유산 좀 가지고 계세요?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도적이 해양할 수도 동이 썰고 녹이 썰지도 않는 영원한 보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남겨져 있어요. 유업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유산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뭘까요? 상속이에요. 상속. 우리 인생의 미래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다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몰라도 돼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했다고, 그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산 물려받았는데 이미 유서에는 내가 죽으면 내 자녀에게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이렇게 유서에는 적혀 있어요. 공정도 받았어요. 자녀들도 다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가난해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힘들어요. 내 인생 미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상속된 서류가 있어요. 부자예요. 축하해요. 할렐루야. 참 좋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전 너무 행복해요. 이런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은혜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엄청난 기업을 받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엄청난 유업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요구된 거 아니에요. 그냥 찬미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면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몇 가정이 자녀들을 입양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본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도 그냥 입양해서 키워요. 근데 대체로 아기 때 입양을 하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아이 하나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봐요. 고아원에 있던 아이예요. 고아원에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건 언제나 자기가 챙겨야 해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몇 개 더 챙겨뒀다가 베개 밑에 숨겨서 나중에 먹어야 돼요. 고아원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왔어요. 엄마가 언제나 새엄마가 모든 걸 다 차려주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고아원 살던 그 습관 계속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엄마가 해줬는데 그것 다음에 못 먹을까 두려워해서, 다음에 안 주면 어떡할까 엄마를 의심해서 자기 먹을 것 따로 챙겨두고 늘 의심하고 늘 자기 침대 밑에다가 뭔가 맛있는 것들은 다 꼬불쳐 놓고,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분기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안해하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 버텨왔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도리예요. 한 목사님이 안병동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라 합니다. 안병동 말기 환자들 가운데 고통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고스톱을 치는 분들이 왕왕 있대요. 고통스러운 시간 잊어지기도 하지요. 뭐 재미삼아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판돈이 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2만 원 땄다고 너무 좋아하고 3만 원 잃었다고 너무 낙심하고 그런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인데 얼마 되지 않는 돈 잃고 얻었다고 해서 즐거웠다가 슬퍼했다가, 미안하지만 지구호라는 이 안병동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 그리 대단히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만 떨 만한 일이 있겠어요? 역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포기할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구속함을 입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 손에 붙던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은혜 분깃을 상속받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주의 행하신 일을 찬미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른손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함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분깃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구속함 받은 이 믿음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